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무슨 어떤 난해하고 신비한 책이 아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이미 성경을 얼만큼 어느 정도 읽고 또 듣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진리들을 환상, 묵시록적인 방법으로 다시금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로 막 고민하도록 어렵게 만든 책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더 잘 알아들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어떤 계시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특별히 이제 그 당시 고난받고 있던 주님의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제가 이제 강의 나갈 때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이렇게 더 환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신다면 계시록을 바로 이해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무슨 계시록 강의한다고 따라갔더니 어디 오라고 해서 갔더니 무슨 몇 년 몇 월에 무슨 전쟁이 어디 있을 것이다, 뭐 앞으로 무슨 유럽이 어떻게 될 것이다 등등의 그 뭐 또 휴거가 있을 거든지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면은 이미 벌써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렇구나, 맞다,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구나, 이렇게 동감이 되신다면은 그것은 계시록을 잘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시겠는데, 그동안 계시록 강의하면서 오늘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7 뭐가 있습니까? 7 인봉,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7 인봉이 있고 7 인봉 중에 7번째 인이 떼어지면 7 나팔이 나타나요. 그리고 7 나팔이 있는데 또 거기서 6개의 나팔이 나오고 7배의 나팔들이 불려지면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7 인봉에서도 보면 6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막간에 계시로서의 환상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7 나팔도 보면 6개의 나팔, 바로 우리가 9장에 보면 그 8장 9장에 보면 6개의 나팔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죠. 그 나팔의 내용은 이미 강의했습니다. 나팔은 한마디로 경고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이 안전하고 언제까지나 존속될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인간의 죄로 어울려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가 있고 종말의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는데 그 경고의 나팔 소리가 뭘 통해서 옵니까? 자연재앙, 여러 가지 뭐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마귀의 역사, 마귀가 뭐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하고 또 마약 중독에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음란한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 고통을 주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종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나타내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다 하는 것이 8장 9장에 나온 6 나팔의 계시가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제 7째 나팔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 6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7째 나팔은 12장에 가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10장, 11장, 12장 쭉 보면은 그 사이에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막간의 환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10장, 그 다음 주에 강의할 11장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며, 특별히 교회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할 증인의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10장, 11장의 두 가지 나오는 환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어떤 그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천사가 어떻게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었다 했습니다. 구름을 옷처럼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또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뭐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나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 그리고 그 오른발로는 뭡니까?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서서 외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사자의 부르짖는 것과 같더라 하겠습니다. 이런 묘사 한마디로 보면 대단히 영광스럽고 위험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천사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사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천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에인젤인데 이 에인젤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앙겔로스입니다. 근데 이 앙겔로스라는 말은 원래 천사라는 뜻도 있지만 사자, 그러니까 어떤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 메신저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교회가 나오고 7교회마다 7사자가 있다고 했죠. 그 사자는 누구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바로 7교회 사자인데 거기는 사자란 말도 앙겔로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앙겔로스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사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나오는 이 말은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천사가 보면은 일반적인 천사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일반 보통 천사를 말하기에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를 말은 천사 중에서도 가장 위계가 높은 천사, 이제 천사도 계급이 있는데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를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 천사장에 해당하는 천사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이라든지 그런 천사가 있는데 구약시대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전달해 오는 그런 그 메신저로서 오는 천사가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해주는 말에 고지해주는 그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 있지요. 그런 걸 봐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천사가 영광스러운 천사로서 천사장인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으로서는 여기 나오는 천사는 그런 천사들의 묘사에서는 너무 자세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일반적인 천사, 심지어는 천사장까지도 합쳐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천사는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들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천사는 영광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천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자라고 보는 것이 좋겠고 어떤 사자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나 가나안 전쟁할 때 보면 자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나 또 역대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렇죠?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일시에 다 멸망을 당하는데 거기 보면 1인칭 단수되어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그들을 18만 명이나 쳐서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난 게 아니고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18명을 죽였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나타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심판하시는 그런 위험 있는 일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도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영광스러운 천사는 다름 아닌 구약에 나왔다면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봅시다. 먼저 그 천사의 특징을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제일 먼저 그가 무엇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구름을 입었다 했어요. 옷을 마치 구름으로 옷처럼 구름을 입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성전이 건설됐을 때도 그 성전의 지성소에
구름이 가득 차잖아요. 그 구름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 용어로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구름이 나타난다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나타나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됐다고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구름이 바로 구약성경에 나왔다던 쉐키나 구름입니다. 그 쉐키나 구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천사도 바로 구름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이 천사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왜? 그 자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묘사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머리 위에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무지개가 있다고 했죠. 무지개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무지개로서 그 무지개는 인간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뭡니까? 이 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사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무지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에요. 근데 계시록 4장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걸 얘기하는 말이죠. 근데 바로 오늘 여기 천사도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그 천사 자신이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천사를 가르쳐 은혜로운 천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얼굴이 어땠습니까? 해처럼 빛난다 했어요. 우리가 찬송자가 참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난다 했잖아요. 사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해같이 빛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감히 바로 쳐다볼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햇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 봐요.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해 같은 얼굴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한다. 그 다음으로 또 뭐 있습니까? 불기둥 같은 발을 갖고 있다 했어요.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많이 나온 표현인데 그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대적들을 짓밟고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능을 가지신 분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신적인 표현으로서 이것은 일반적인 천사에게는 이런 권세가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2절에 보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았다 하는 건 뭐예요? 이건 밟는다는 건 항상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바다와 땅이라는 건 온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땅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천사가 이 땅 전체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천사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말합니까?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을 모두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그런 표현과 다름없는 것이 그 오른발이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이 떠져 이 천사가 뭡니까? 뭐와 같이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자후라고 하는 말 하죠.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선지자들의 묘사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한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는 백수의 왕으로서 그 사자가 포효소리를 바라면 모든 그 짐승들이 뭡니까? 움츠러들고 그 앞에서 기가 죽게 되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 무한한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자의 부르짖는 음성으로서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11장 10절이나 아모스 3장 8절에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자의 포효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가 또 그 다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우레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우레 소리가 퍼져날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었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천사는 소위 일반적인 천사 중에 한 사람, 많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사자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땅에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보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 자신이 신적인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과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그 음성은 사자의 포효는 것처럼 위엄이 있고 뭡니까? 그 권세가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묘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환상에 보면 이 천사가, 이 영광스러운 천사가 있는데 그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손에 작은 책이 하나 들려져 있다. 손에 펼쳐진 인봉대기가 펼쳐져 있는데, 벌써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작은 책이 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뭡니까? 어떤 음성이 나와서 그 천사의 손에 있는 책을 누가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받아서 먹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죠. 그래서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 천사 옆에 나가서 그 작은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어떻더라? 보면 입에서는 어떻게 되고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완전히 먹은 후에 어떤 음성입니까? 네가 이제 가서 모든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 환상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럼 여기 이 천사의 손에 편에 펴진 작은 책은 무슨 책일까요? 무슨 책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우리가 이때까지 강의했던 요한계시록 5장 1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책이 있었죠. 근데 그건 7인봉된 책으로서 아무도 그 책을 받아서 7인봉을 펼쳐볼 자가 없었는데, 누가 나와서 그 책을 취하시고 7인봉을 떼십니까? 죽임당했던, 일찍이 죽음당하셨던 어린 양 같은 우리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7인봉된 책을 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7인봉을 떼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떼나갈 때마다 이제 계시록에 나온 여러 가지 환상적 계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책은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역사책인데 과거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인류 역사 속에서 펼쳐질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기록되어진, 계획이 기록된 마스터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책을, 그 두루마리 7인봉의 책을 받아서 7인봉을 떼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의 역사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또 어떤 책이 나오냐면, 계시록 20장에 11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심판이 왔는데,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가 백보좌라고 해요. 흰 보좌인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두 개의 책이 놓여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 행위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책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은 뭘까요? 그 생명책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자, 여러분, 생명책에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다고 다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진실로 거듭나야 됩니다. 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시 내가 정말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일까?
스스로 자기에 물어보는 그런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교회 리포트 다닌지 벌써 내가 몇십 년 됐는데 나야 물론 뭐 천국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겠지.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걸 자기를 검증해 보라고 목사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검증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아마 오늘도 제가 말씀 중에 그 검증하는 절차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생명책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무슨 책이 있다 했어요?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이 있다 했어요. 이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등급이 있대요. 큰 심판이 있고 조금은 가벼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들이 큰 죄를 지었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것이 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생한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너는 제일 뜨거운 지옥으로 가라. 왜? 또 봐라. 이 행위록에 너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지 않았냐.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법정에 서면 검사가 읽어내는 죄증 기록이라고 할까요?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행위록으로서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철저히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명책과 행위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광스러운 천사의 손에 놓여진 작은 책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책은 무슨 책이겠느냐?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네가 가서 모든 민족과 나라에 가서 예언하리라 했으니까 이 책은 바로 그 사도 요한이 또는 모든 교회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 담겨진 책으로서 무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기록된 책. 쉽게 말해 그냥 더 줄여서만 복음 자체를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이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고 오늘 못 믿는 자들은 그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세상 속에서 증거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계시록 10장의 환상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만이 무슨 특별히 무슨 어떤 작은 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영광스러운 그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세상에 증거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환상이 오늘 10장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천사 작은 책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받아서 그 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게 되는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서 중에 어떤 장면을 환상적으로 그 방법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어떤 부분에 바로 오늘 이 장면과 일치합니까? 예배 시간 들어와주시면 벌써 오늘 뭘 설교할 건가 이해했던 분이 있겠는데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1절 갖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합니다. Great Command. 교회는 바로 이 지상명령을 받은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어떤 사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사명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환상승은 사실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그 제자들과 믿은 자에 주신 그 장면에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이웃에게 전파해야 될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받아서 그냥 세상에다가 증거하라고 하는 명이 아니라 먼저 그 책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 조금 뜯어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먹으라. 그 얘기예요. 완전히 섭취하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받아서 어떻게? 꿀꺽 먹었어요. 먹었더니 어떻게 한다는데? 입에서는 아주 단데 근데 배에 들어가서는 쓰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동시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 그런데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은 먼저 복음을 우리가 뭐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섭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섭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다 생생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신 겁니까? 아침밥 먹고 오신 거죠? 음식을 섭취하고 오신 거예요.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안 되죠. 그게 소화되죠. 소화되면서 그게 뭘로 바뀝니까? 영양소로 변하고 영양소가 변해가고 뭐가 돼? 우리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포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그 음식은 원래 내게 아닌데 그게 내 안에 들어 소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일부가 되는 과정.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나를 먹으라. 그럼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인격적인 연합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완전히 영접하여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변화되어 갖고 그 생명이 자기화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가 돼야 돼?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누구화 돼야 돼? 예수화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를 이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을 몇백 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그것인데 성찬식을 몇백 번 했지만 아직도 예수의 생명에 대한 소화되지 않은 사람은 성찬식 헛되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서 말씀 묵상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흉내내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뭐가 돼야 돼? 용해가 돼야 돼. 소화가 돼.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기화되는 과정, 육화되는 과정.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하는 말도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작은 책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였어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진리인데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뭐해야 돼? 먹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걸 먹어서 섭취해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인격과 삶이 복음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화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한 말을 듣고 선교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되이 전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은, 복음의 증인은 먼저 복음을 자기가 먹은 사람만이 됩니다. 먹고 소화한 사람. 그래서 그 인격과 삶의 복음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의 삶과 인격이 복음화되고 복음에 대하여서 육화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을 갖고 있느냐, 노라고 할 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부터도 조롱받게 된 한국교회,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의 상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상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복음을 믿노라고 자들이 복음을 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먹어서 소화시키지 않고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아직 무익은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근원적인 문제는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그 근원적인 문제는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훼손됐다는 것. 근데 그 복음의 훼손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면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수많은 목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자면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소화한 자가 아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비복음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의 꿈이 뭐냐면 대형교회를 이루고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오늘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왕적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왕적 목회자라는 말이 뭡니까? 보통 제왕이라는 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도 보통 왕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왕을 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회라고요? 제왕적 목회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말이고 역설적인 말이고 이것 자체가 모순을 갖고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제왕적 목회를 하는 사람을 가면 벌써 보이는 현상이 그렇죠. 보통 보면 목회시간은 벌써 의리의리합니다. 잘 갖춰진 목회시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통 제왕적 목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왕노릇 한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목사말 한마디면 교회가 꼼짝 못합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을 목사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사권도 목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목사의 꿈은 뭐냐? 재정권, 인사권 장악하는 게 목사의 꿈이에요. 그걸 재앙이 된 것이요. 그러면 재앙적 목사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안에서 보면 재앙적 목회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목사가 된다, 목회가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복음은 한마디로 종의 복음입니다. 섬김의 복음입니다. 낮아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목사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뭡니까? 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대인이지만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왕적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치고는 성공한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복음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목회가 제왕적 목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왕적 목회를 꿈꾸고 있는 목사가 많다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음에서 멀리 가느냐. 쉽게 말해서 제왕적 목회하는 목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복음이 내 안에서 육화되게 되면 낮아지는 게 편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군림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그것은 복음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복음은 어떻다 했습니까? 그 작은 책은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고 했어요. 이것은 복음의 양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양면성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단면이 있어요.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와 많은 사명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을 알립니다. 복음의 진리는 곧 말씀이요. 말씀은 정말 달고 오묘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달고 달콤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말합니다. 아무나 오라, 아무나 오라. 가난한 자도 좋다. 병든 자도 좋다. 인종적인 문제 그런 거 차별 없이 가난과 부유함 차별 없이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는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죄인이라도 오라고 얘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뭘 받으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복음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단 것입니다. 너무나 단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그것을 입에서는 달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그좀 달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는 우리가 소화시키려고 할 때는 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형통한 삶과 아주 모든 면에서 만사형통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고난도 있으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정말 믿었다면 낮은 자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자리로 가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 쓰지만 그걸 소화해낼 때 우리 안에서 용해가 되고 육화가 됐을 때 그것은 편안해지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게 단숨에 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복음의 이 단맛과 쓴맛 두 부분에 있어서 단맛 맛을 강조한 결과 오늘 한국교회가 세속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예수만 믿으면 마음이 편하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삶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회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될 복음의 육화과정에서의 우리 삶과 인격의 절대적인 결단과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한국교회는 값싼 복음이 되었고 그 결과 한국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 연말에 민주운동하다가 어떤 정치인으로서 김tem태 민주당 상임 고문이 죽었죠. 죽었단 말 하여간 세상을 뜨셨습니다. 근데 전 그분은 참 고생 많이 하다가 또 의로운 일을 살다가 갔는데 이제 그분의 죽음과 관계해서 갑자기 부각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김건태 씨를 8번이나 고문을 가했던 고문 전문가인 이근한 경감이죠. 그렇죠? 원래 전직 경감인데 이 사람의 얘기가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근한 씨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는 거죠.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신학교, 그 감옥에 있는 과정에서 통신학교를 다녀서 신학교 나왔대요. 통신과정으로. 그래서 목사 안수가 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확실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이근한 씨가 최근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한 고문은 정당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나라를 빨갱이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고문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자기에게 그 사명이 주어지면 할 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도 하나의 예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비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교회를 갖다가 기독교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말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어떤 비기독교인이 쓴 글에 그런 얘기를 봤어요. 근데 그분의 글은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저한테 찔림을 주는 말입니다. 이근한이 목사가 된 기독교의 복음은 10원짜리 복음이다.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원짜리 복음이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값싼 복음이다 그거죠. 한마디로 이근한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겠죠. 아무런 죄인이라도 나오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복음의 단맛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근한 씨 같은 고문 전문가 아니라 그보다 더 흉악한 살인범일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죄인 살리신 그 찬송, 그걸 작사한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죠. 존 뉴턴 목사는 원래 노예 상인입니다. 노예를 팔아먹는 상인 상선의 선장이었어요. 수많은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끌고 와서 팔아먹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술주정뱅이요, 알코올 중독, 온갖 그 세상 향락에 취해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목사가 되었고, 그는 평생을 살면서 항상 노예복을 살고 샀어요. 노예 상인이었던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가 수많은 아름다운 복음 찬송가를 지었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존 뉴턴 목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사원의 누구죠? 머리가 이제 네? 리버퍼스? 아니. 위버퍼스죠. 위버퍼스. 네. 존 위버퍼스. 네. 존 위버퍼스는 바로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을 입안해갖고 결국은 이뤄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바로 누구의 제자냐면 존 뉴턴 목사의 제자입니다. 존 뉴턴의 강화를 받았어요. 근데 존 뉴턴은 이근한 씨보다도 더 심한 죄인이었지요. 노예를 팔아먹는, 인간의 몸을 팔아먹는 인신매매자였습니다. 그러나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고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근한 경감이 철저한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그분이 목사 된 거 박수 쳐줘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면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고통을 준 고문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지요. 남아있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 앞에서, 수많은 그 민주 시민들 앞에서 죄인한 자세로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살았어야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이근한 그 목사, 그분을 강연에 초청하는 그런 한국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값싼 복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단맛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따른 철저한 회개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에는 단맛만 있는 게 쓴맛이 있습니까? 그 복음은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에는 심판이 따른 것도 얘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을 모신 후에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이제 자기가 웃으면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자기가 토색한 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몇 배냐면 4배나 갚겠나이다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남의 걸 토색했으면 나중에 얼마 갚으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면 돼요. 그러나 삭개오는 몇 배로 갚겠다 합니까?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이처럼 자기의 모든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토색한 자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 말은 비로소 이 집에 구원이 왔다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하는 회개는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삶으로 하는 회개였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였습니다. 자기의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참된 구원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여러분 재산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친 것에서 4배씩이나 다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올 수 있고 어느든지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때에 복음은 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그만한 복음에 합당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쓰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완전히 먹어서 내 배에서 비록 쓰더라도 그것을 소화해낼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제 가서 네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 앞에서 이 진리를 예언해야 될 것이라고 사명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슬교회가 행신을 왔는데 이제 복음진리를 더욱더 확실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기 전에 우리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어디까지 받아들였습니까? 입에까지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배에까지 섭취했습니까? 여러분 받은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가르쳐준 그 길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기쁜 길이라고 오늘 동조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쓴맛까지도 우리가 즐길 줄 알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육화될 때만이 우리는 이제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10원짜리 복음이 아니라 화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올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근데 그 변화가 바로 나 자신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새벽이슬교회의 교우들로부터 일어나야겠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승리하신 후에 하늘과 땅에 속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증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먹고 소화해야만 하는 과정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여 오늘도 나 자신을 점검하며 아직까지도 소화해내지 못한 복음들이 있다면 철저히 소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철저히 복음에 녹아지는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육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된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